세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 사역 보고를 잠깐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서 시온산 교회, 테네시에 있는 테네시 클리블랜드라는 도시에 있는 그 시온산 교회 훈련이 드디어 끝이 났어요, 오늘. 2주 전에 가서 주일날 설교를 했고, 지상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2주에 수요일 2번을 가서 수호그룹 리더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45주 코र्스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한 번 가고, 오늘 한 번, 토요일 한 번 더 오늘 한 번 더 가서 그 성도들 데리고 나와서 월마트 앞에서 전부 전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30년 이상 동안의 그 교회 동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도를, 거리 전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놀랐고, 목요일 전도할 때는 우리는 말로만 전도 안 해요.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애언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세 사람이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자, 오늘 또 그랬을 텐데, 오늘은 더 많은 수가 나와서, 막 여기저기서 흩어져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사람들, 막 그렇게 하는데, 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목요일 안 나오셔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나오세요? 오늘은 나와서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까지도 같이 전도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그 같은 도시에 있는 지파교회, The Tribe Church, 다 미국 교회를 말합니다. The Tribe Church가 이제 곧 문이 열릴 거고, 파키스탄이 문이 열렸어요. 어제 파키스탄 목사님 네이를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커넥 돼가지고, 그분이 파키스탄 안에 신학교를 채웠어요. 자기 교회도 있고, 교회 이름 아가페. 근데 교회가 굉장히, 참 잘 부흥하고 있는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클래스를 하나 나한테 일단 온라인으로 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할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참 놀랍습니다. 아이보리 코스트도 올해 내로 가게 되고, 부룬디, 지금 아프리카에 여기는, 부룬디란 나라는 7월 11일 날 가서 7월 25일 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9월 말에 가서 10월 초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예수세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열방의 문을 지금 막 열고 계세요. 지역 교회들을 막 열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것들이 전부 돈이 필요해요. 비행기 티켓이 보통 싼 게 아니에요. 아니, 아프리카나 파키스탄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그곳에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자들 기르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 나라에 많이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멘? 오케이? 아멘.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어떤 헌금과 우리 교회의 어떤 교재, 성경 교재와 이런 것들이 모두 쓰여지기 때문에 계속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전략,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을 마음껏 이루시도록 우리가 마음껏 완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몇 달 전에까지 진행했던,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부, 준비하시고,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을 오늘의 본문이에요. 모두 펴셔서 같이 이걸 일단 읽고 시작할 텐데요. 오늘 두 군데를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먼저 이거 읽고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 이렇게 두 군데 읽을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같이 읽으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 훈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는 예수님이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너에게 이르노니 자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법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합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 성경을 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 자 읽어주실 때 우리도 속으로 같이 또는 밖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 훈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이 언약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아멘. 우리가 몇 달 전에 마지막 마태복음 5장 30절까지 설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죠. 그죠? 그러나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셨죠. 이혼에 대해서 덧붙이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24장 1절을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 훈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이제 모세가 쓴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라는 이혼의 그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을 신명기 24장 1절이 말을 합니다. 수치되는 일, 이것은 영어로 보고 또 원어로 봐도 이게 found some uncleanness 해서 뭔가 부정한 것 또는 이게 원어로는 uncleanness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원어는 벌거벗음, 드러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 거예요. 즉 뭔가 부정한 것, 그죠? 예를 들면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부정한 것,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때에는 즉 부적절한 행동 또는 부끄러운 일, 또 남편 보기에 부끄러운 일, 남편이 안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을 바로 신명기에서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남편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음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행, 간음,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음행과 간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은 음행이 아니고 훨씬 더 약한
그 남편이 싫어하는 어떤 것, 그죠? 남편이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인 아내를 버리면 저는 그 아내를 간음하게 하고 그 아내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수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도록 구약에서 신명기 24장 1절에 의하면 이혼할 일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부지기수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죠? 또 부끄러운 일을 하면 이혼 이유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격한 기준으로 올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음행한 연고라는 단서를 다셔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기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편이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때 그 여자도 간음함이고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함이다. 그러면 그 두 사람만 간음함일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19장 아까 읽으셨지만 9절 보시면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그 남자도 간음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 그냥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도 간음하게 되고 아내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하게 되고 그 아내를 버린 그 남자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에 몇 절이죠? 19장 5절 4절 5절 6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이 원래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래서 둘이 아니에요.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죠? 6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인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보다 그 창조법은 더 우선해요. 창조법 우선법이에요. 그래서 모세보다 창조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거죠. 그 상위법인 그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이미 한 번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 눈에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설사 이들이 음행한 연고 외에 갈라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눈에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간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설사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하나예요.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외의 이혼을 통한 재결혼들 이런 것들은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법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상위법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법이에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한국법, 미국법에 의해 심판받지 않아요. 어떤 법에 의해 심판받습니까? 예수님의 법에 의해 심판받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은 심판받게 됩니다. 저도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간음하는 자들은 어디를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살인자들과 간음자들이에요. 간음자들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할 때
모든 행음자들, 모든 간음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해야 될 것은 말라기 2장 6절에도 한번 보실 텐데, 그러므로 이혼한 분들 중에 이미 이혼한 분들 중에 상대 배우자의 음행한 그 이유로 이혼한 다음에 재혼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옛날 남편 부부가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혼을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이혼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이혼하는 것, 그리고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죠?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내어버리는 그런 이혼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에 집중해야 돼요. 이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실은 제가 복습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혼이 훨씬 쉬웠어요. 간음 이거는 바로 돌에 맞아 죽었고요. 그 외의 어떤 남편이 싫어하는 어떤 일, 어떤 그런 부정한 일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 그냥 이혼 증서를 줘서 그냥 이혼을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아내가 자기 얼굴을 가렸어야 됐는데 그걸 가리지 않고 드러냈다든가, 그죠? 그냥 훤히 드러냈다든가, 또는 씻지 않은 손으로 뭘 했다든가, 예를 들면 그것이 남편들이 그걸 싫어한다. 그러면은 이혼 사유가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이혼의 기준을 엄격하게 높여 놓으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행한 영고 외에는 결혼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음행의 이유 외에 이미 결혼을 하고 또 재혼한 분들은 실은 간음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회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마음으로 통회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이것이 간음인지 몰랐다고 회개하시면서, 또는 알았는데도 이렇게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시고, 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조금 쉽지 않은 말인데, 이혼하고 또 재혼한 상태라면 돌이킨다고 해서 그 사람과 또 결혼한 상태에, 많이 결혼했어, 이미 재혼을 했어요. 근데 또 헤어져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또 한 번 깨뜨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되 더 이상은 죄를 뉘우치고 반드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올바른 대상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한번 결혼한 대상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상대가 완전하게 서로 만족시킬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한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 근데 구약의 율법은 더 쉽게 이혼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굉장히 엄격해요. 이혼이 많이 제한돼 있어요. 더 훨씬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도 이혼이 허락되는 몇몇 경우가 성경에 나와요. 오늘은 실은 제가 그걸 나눠드릴 거예요. 어떤 몇 가지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이 되는지, 이혼을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차원이에요. 성경은 이혼을 허용하는 거지, 하라고 장려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혼이 허용되는 몇 가지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는, 마태복음 5장 32절,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5장 32절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감사해요. 여기서 보시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가늠함입니다. 서로 다. 그런데 음행한 연고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상대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 그것이 이혼이 허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이 상대 배우자가 음행을 했어도 돌아서고 잘못을 구하고 했을 때는 꼭 이혼해라가 아니에요. 이혼해라 이렇게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상대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는 다른 여자 또는 다른 남자와 몸을 이렇게 섞었을 때에는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 부부의 한몸됨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 두 번째 이유는 믿지 않는 배우자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혼해달라고 계속 종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 상대가 그랬을 때에는 허용을 할 수 있다.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우리 영경자매님이 공동번역, 이렇게 해서 다른 번역본 4가지를 읽어주실게요. 오케이.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이메일로. 이 4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신 번역으로는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새 번역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바른 성경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형제나 자매가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5절이 번역들이 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믿지 않는 배우자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를 따라다니고 숭배하는 사교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는 그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해달라고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믿지 않는 배우자는 예수 믿는 자기 배우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하고 대적하고 하다가 이혼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구절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내를 말하면서 남편들에게 누구든지 그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으면 그랬는데도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함이고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다. 이야기를 그렇게 했죠. 이거는 남편이 그 정욕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한 그런 동기를 예수님께서 딱 차단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다른 배우자가 종교가 달라서 난 믿을 수 없다. 우리 이혼해야 된다. 막 이제 그런 경우가 허용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종교가 달라서 막 갈등이 있고 막 힘들어도 가정을 깰 마음이 우리 쪽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 종교를 이유 삼아 이혼을 강력하게 원해요. 그럴 경우에는 갈라설 수가 이제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혼을 무조건 허락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우리는 잡아야 돼요. 우리는 결혼을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러나 상대방이 종교 때문에 이혼을 원할 때에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혹시 연경자매 아직 못 찾으셨죠? 이 찰스 아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이란 소명받은 자들이 그 속에서 살아야 될 상태이다. 복음은 가족들을 해체시키거나 남편들과 아내들을 갈리게 하기 위하여 계획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 의해 버림을 당하여 자유롭게 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이별은 피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살도록 하라. 그리고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어 그로 하여금 결혼 계약을 이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불신 배우자가 종교 문제로 이혼을 막 종용했을 때에는 합법적으로 결혼이 허용은 됩니다. 자, 잠깐만요. 가 나와요. 성경에는 세 번째 이유로는 폭력으로 이혼하기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은 예수님이 아내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남편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즉 남편들을 위한 규정인데, 그런데 그 아내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경우, 그러면 그것이 진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바리새인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남편의 그 구타에 때리는 것에 못 견뎌서 이혼하기 원하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음행 외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그냥 맞고 살아라. 그것이 내 십자가다.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은요, 세상에서도 심각한 범죄인데 또 폭력으로부터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떼어놓고, 근데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김세윤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보냈어요, 이메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세윤 교수님 하는 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약 율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구약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법에서 율법의 정신을 존중해야지 변화된 상황의 필요와 관계없이 그 문자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문자주의적 율법주의와 그토록 싸웠으며 왜 사도 바울이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정신은 살린다 까지 하였는가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주의를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막 그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엄청 맞는데도 어떤 목회자들은 남편이 외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혼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있죠. 그죠? 어떤 경우는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어요. 젊었을 적에 어떤 남편은 술만 먹으면 그 칼을 가지고 그 자식들과 아내를 위협하고 칼을 꽂아놓고 굉장히 그 두려움을 갖게 하고 실제로 위협하는 그런 경우, 또는 심하게 맞아서 어떤 경우는 구급차에 실려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고요. 이런 경우에조차도 남편이 음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된다고 만약 가르친다면 굉장히 무정하고 아주 야만적인 그런 조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음행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폭력도 한 몸됨을 깨는 것입니다. 폭력은 어떻게 보면 불륜보다 더 나빠요. 그죠? 불륜보다 더 나쁘죠. 그래서 제가 방금 시간을 봤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이번 3가지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다른 가르침들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인데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예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간음하는 그 음행보다 더 먼저 나와요. 살인죄가. 그런데 여러분 그 폭력은요. 바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 폭력으로서 그 하는 것들은 간음죄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 그 음행이 여러분 부부가 한 몸 된 것을 깨뜨린다고 볼 때 습관적인 폭력도 역시 그 한 몸 된 그 몸을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서 5장 보시고 하시면은 그리고 창세기 2장 보시면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아시죠? 아담의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에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와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내는 남편의 몸이에요. 남편의 몸과 하나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도 그렇게 나오죠.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아끼고 보양해라.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 된 분들은 남편들은 알아야 돼요. 아내는 바로 남편의 몸과 하나예요. 실제로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 몸이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한테 잘해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이렇게 아내한테 대해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한테 대해주는 겁니다. 한 번은 제 남편이 뭔가를 크게 깨달았어요. 감사하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아내는 내 몸이구나. 내 아내는 바로 내 몸이구나. 왜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구나 하는 그걸 깨달은 후로부터는 남편이 저에 대해서 자기 몸 대하듯이 잘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실제로 한 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실은 읽어보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한 몸인데 그 한 몸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막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요. 이거는 바로 한 몸 된 관계를 그 음행과 더불어서 같이 깨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성경은 이혼을 그냥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용을 하는데 오늘은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 결혼관계 외의 관계에서 불륜을 저질렀을 때 성관계를 했을 때 음행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사유가 되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계속적으로 했을 때 허용이 되죠. 그 다음에 습관적인 폭력이 바로 이 3가지가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나머지 2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여러분 생각처럼 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음성에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시면서 반응을 함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이 놀라운 가르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말씀을 몰랐더라면 얼마나 큰 심판대 앞에 서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지요. 간음한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상태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에 이어서 이혼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남편들을 꾸짖었습니다.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이혼해서 모두를 간음하게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꾸짖었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의 몸임을 알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잘 보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도울 때에도 진리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음행의 이유와 또한 종교적인 갈등과 또 폭력, 이런 모든 습관적으로 또 강하고 지속적인 이런 것들을 있을 때에는
참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이 허용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실제로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세대 교회가 정말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파키스탄을 열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룬디와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을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열어주시고 나이지리아를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세대 교회 성도들을 재정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재정적으로 축복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지어다. 재정은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금들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의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사람 믿는 자들의 수십 프로가 거의 60%, 70% 이상이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약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로, 예수님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특별히 성교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건강도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신적인 건강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아버지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배우자를 귀중히 여기기로 결정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깨끗하게 자신을 음행하지 않도록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또 이들의 직업과 또 이들의 하는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